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를 향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기도 많이 하는 교회, 전도 많이 하는 교회,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교회, 이런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역에서 모델이 되어지고 지역에서 아름다운 귀감이 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하다고 소문한 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워낙 박해가 심하였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 생활하기가 참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같은 말세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자신의 영적 무장과 교회와 나라와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그리고 전도를 많이 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자신의 신앙 성장을 향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령의 열정에 불타오르는 교회. 근데 이런 교회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면 좋으실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좋으시겠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 요한복음 6장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나를 보내주시는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어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라고요?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유명한 탕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미리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 품을 떠났습니다.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여 재산을 탕진하고 흉년까지 들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거마저도 먹거리가 없어지자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런 중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지금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용기를 내서 아버지께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용서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참으로 재미있게 성공하고 잘 살고 멋지게 살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 않냐고, 아버지의 품에서 떠나 더 좋은 질 좋은 그런 삶을 살 것만 같았는데, 그러나 그 결과는 회복되어야 할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버지를 떠났더니 그 둘째 아들이 유산을 미리 챙겨서 떠났더니 오늘 말씀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되어지고, 그렇죠, 기준이 없다 보니 규범이 없어지니 허랑방탕하게 될 수밖에 없죠. 모든 재산을 낭비하게 됐다는 겁니다. 기준이 없으니 재능도 낭비하고 물질도 낭비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궁핍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14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없앤 후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고 했습니다. 자, 말씀 보니까 모든 재산을 낭비하게 되어지고 궁핍하게 되어졌죠.
돼지치는 노예처럼 살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15절에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절 말씀 보니까 아무도 그를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다 보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그러니까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 살아가는 그에게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삶의 질이 최악의 상태로 밀려가게 되어진 겁니다. 관계도 소유도 삶의 수준도 다 망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부도나고 개인 파산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이죠. 주어진 것을 다 잃어버리고 겨우 목숨만 남은 짐승 같은 인생이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이 되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나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고 부자가 되고 마음껏 즐기고 사람들이 인정해 줄 줄만 알았는데 완전히 인생의 수렁에 빠져들게 되어진 겁니다.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잔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만 살면 삶의 질이 좋아질 것 같았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빠져버립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작은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떠난 이 아들은 하나님을 떠난 상태, 그 시대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거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삶의 질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유를 방해하는 존재로 생각하며 하나님을 떠나지만 인간의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간섭자, 인간은 하나님을 독재자, 하나님을 내 행복의 방해자로 생각하려는지 그렇게 생각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인간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노예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사람들이요 행복한 것 같았지만 다른 데 노예되어지는데 쾌락의 노예가 되어지고 돈의 노예가 되어지기도 하고 권세의 노예가 되어지기도 하고 이 세상에 노예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중에는 쥐염 열매로 나락에 빠져들게 되어집니다. 쾌락도 한때였고 부도 한때였고 유희도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한때였다라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단맛이 마치 껌을 씹을 때 느끼는 단맛같이 아주 짧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친구는 그냥 쥐염 열매 하나 주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자신의 정욕을 쫓아 달려간 말로가 굶주림과 고독과 슬픔이 다가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나방처럼 재물과 쾌락,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쫓아 달려가지만 거기서 참 만족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우리 노래 속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이 그분을 볼 때 참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그렇죠?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고요. 하나님을 볼 때 나는 만족함이 없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모태신앙들, 교회 다니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교회를 안 다니는 것만 같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난 자기 방식대로 살면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들,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담그고 있는 그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들,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알면서도 교회 생활 따로, 직장 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한다는 것입니다. 갈등은 하지만 늘 자기가 주인이 되어져 자기가 왕노릇하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하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성경 속에서 하늘을 떠난 인간들의 모습은 노아 때는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노아 가족만 남고 다 멸망하게 되어졌고 소돔과 고모라 때의 타락한 백성들은 다 멸망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나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지침서가 여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 성경 속에 나타나지고 있는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렇게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낯선 비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행복할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참 자유일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생의 흉년이 그를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줄 우리가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행복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삶의 질이 회복되어지려고 한다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참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데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시냐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시는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하면 미리 또 소통이 돼요. 독재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유를 말살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뿐만 아니라 풍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것을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17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어떻습니까? 풍족하고요. 품꾼이 얼마나 많은 양식이 풍족하니까요. 품꾼이 풍족하겠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하는데 여기 우리의 것을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풍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본래부터 세상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나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이시신데 다시 말하면 아들이 돌아오니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 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시고 발에 신을 신겨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완전히 삶의 질을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리가 먼데도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버선발로 달려오시고 목을 안고 달려가 입을 맞춰주시는 한 번도 잘못을 추궁하지 아니하시고 종들에게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고 가락지를 끼우라고 송아지를 잡아가 잔치를 베풀으라고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 이유는 죽은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24절 말씀 보면 죽은 아들이 살아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돈을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중히 여기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던 그 아들 아닙니까? 인륜과 도덕과 같은 삶의 중요한 원칙을 우습게 여기고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돈을 중히 여겼던 그 아들, 그렇다고 돈의 진정한 가치조차도 몰랐던 그 아들, 하나님 말고 돈이 더 중요하다고 따라갔던 그 아들, 아버지를 떠난 이 아들의 거지가 된 이 아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렇게 떠난 아들이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새로운 언약의 표지로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부터는 이 신발을 신고 새 출발을 하자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잔치를 베풀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내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를 베풀면서, 그리고 축하 잔치를 합니다. 삶의 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새 옷을 입히고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구성해 주시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는데,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고,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예,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른 나무처럼 시든 영적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찾아와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한번 들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때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삶이 너무 지치고 슬프고 아프고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을 것만 같은 내 심령을 어느새 우리 주님께서 우리 내 심령을 잘 아시고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힘들지, 어렵지 하시면서 내 곁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 음성을 들으시면서 주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상한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산 위기에 처해 불안과 걱정에 살고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풍요로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 놓아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은 끝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출발하자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시간에도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가기 원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싹 돌아봤을 때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과 아이 컨택 됐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쥐구멍이라도 찾아가고 싶었던 마음 아니었겠습니까? 아, 나 몰라, 나 못해. 아니, 아무것도 안 해. 왜 나를 불러가지고 나를 이렇게 했었을까? 하고 다시 물고기를 잡아갔었을 때 그곳까지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시면서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가 때로는 좌절에 빠지고 때로는 힘들고 내 삶이 너무 외롭고 어려워요. 사랑하는 분이 내 곁에 훌쩍 떠나가 버리고 사랑하던 그렇게 믿었던 그런 분이 내 곁에서 훌쩍 떠나가 버렸을 때 내 마음이 왠지 왜 이렇게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것만 같겠습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곁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시기를, 힘들지? 다시 사명을 허락해 주시고 베드로를 찾아가 주셔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던 그 주님, 오늘 나에게도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귀한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당신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바늘귀만큼만 마음만 열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향하여 금마차를 탈고 달려 내려갈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늘귀만큼만 마음의 문을 열어도 금마차를 타고 달려갈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출석하면서 기쁨이 없이 왠지 허전하고 왜 이렇게 아픕니까? 세상에 뒷문을 열어놓고 요나처럼 하나님 낯을 피하려고 하는 궁리를 하고 있는 분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마음이 기쁨은 사라지고 왠지 슬픔, 아픈 마음 상태에 있으십니까? 이 시간 속히 하나님을 향하여 바늘귀만큼만 여시면 우리 하나님은 금마차를 타고 속히 내려갈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17절 말씀 보면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주는구나. 탕자는 지금 자기가 어디에 있는가를 살펴보니까 내가 여기 추려주는 거예요.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데 자기는 지금 먼 타국 이방 땅에 있습니다. 그것도 돼지 우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탕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걸 깨달았어요. 자기의 잘못을 깊이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품으로 가리면 먼저 나 자신을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비추어 나 자신을 살펴볼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요즘은 뭐 참 편한 시대가 돼가지고 어디 목적지를 향하여 갈 때 내비게이션을 타고 가게 되어지면 좀 잘못 갔다면 그때 때는 내비게이션들이 빨리빨리 진짜 가르쳐주지. 나중에 경로를 그 진짜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체 가르쳐줘가지고 경로를 이탈하게 됐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경로 이탈, 하나님 백성의 경로 이탈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내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을 때 우리 슬픈 마음이 사라지고 힘이 생기고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게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경로를 이탈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지 주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의 문을 바늘기만큼 여시면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여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축복이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의 도움이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좀 여시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금마차를 타고 와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힘을 주실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렇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결단합니다. 탕자가 돼지우리에서 자기 잘못을 깊이 깨닫고 새롭게 결심합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아들이 아니라 나를 품꾼으로 좀 써주십시오. 지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늘기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향하여 결단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데 실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디스 라이트라는 분이 단 하나의 결심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이 두 가지 결심이 있다는데, 단 하나의 결심을 가진 사람과 단 하나의 결심을 가지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는데, 그 예로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이 23살 때 단 하나의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존경받는 삶을 살겠다라는 이 결심을 통하여서 이 결심을 지켜가면서 마주쳐오는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결심을 했고 그것을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픕니까? 나라고 떨어질 것만 같은 이 아픔 속에 왜 이렇게 나만 홀로 겪는 고난인 것 같이 느껴집니까? 이 계속해서 그는 얘기를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해서 단 하나의 결심을 통해서 나중에 대통령까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주간 살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되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단 하나의 결심을 해야겠는데, 우리가 바늘기만큼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내가 삶을 내가 살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내가 살겠다, 이 결심을 가져보자라는 겁니다. 단 하나의 결심을 이루기 위해서 구체적인 결심을 아래에 내리는데, 주일 성수하면 내가 살겠다, 내가 말씀대로 말씀의 경로로 이탈하지 않고 살겠다, 기도하며 살겠다, 내가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겠다,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겠다 라고 하는 이 작은 결심, 실천. 오늘 말씀 20절 말씀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안 되겠다 결단하고 결심하고 어떻게 해요? 실천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탕자가 결심한 대로 움직인 거예요. 생각만 하고 기도해야 되겠는데, 교회 가야겠는데, 생각만 하고 실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아버지께로 이 탕자가 돌아간다면 금이 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산 받은 거 다 탕진했습니다. 자기 모습이 몰골이 말이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처럼 살아왔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왔어요. 예수 중심이 아니라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다 이 말이요. 하나님 축복으로 내가 살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은 뭐요? 내 축복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강한 것 같지만 아주 약해요. 힘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축복이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여야 하겠습니다. 물질의 축복이요,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건강의 축복 하나님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탕자는 결단하고 실천으로 이어갔습니다. 용기 있게 실천을 감당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집으로 뚜벅뚜벅 나갔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하셨습니까?
연초에 결단하신 거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버지의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실천합니다. 실천 중요합니다. 사람마다 시작은 저마다 쫙 이러는데 3일 지나면 별로 안 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작심 3일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유혹에 흔들리면 쉽게 주저합니다. 조그만 앞에 장애물이 생기게 되어지면 쉽게 주저앉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 앞에 성소주의, 아이고, 하나님도 이 세상 한번 살아보십시오라고 또 얘기할 수 합니다. 하나님이 내 입장 대보십시오. 내 물질, 내 쓸 데가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립니까? 여러분 실천 못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한번 말씀에 지배를 받으며 실천해 보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보기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그때 백부장 하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인들 향하여 주의 사역을 펼치는데 이방인이 와가지고 좀 자기 하인을 고쳐달라고 얘기해요. 그래 가자. 그랬더니 백부장이 위대한 말을 해요. 아유, 여기서 뭐예요? 말씀만 좀 하십시오. 나도 내 위에 사람 있고 내 밑에 사람이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주님께서 말씀만 하시옵으면 그러면 내 집에 있는 하인 낫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나 다니면서 이만한 믿음 본 사람이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 될지어다. 여기 보니까요, 이 원격 치료 받은 거거든요. 원격 치료요. 예수님이 가가지고 안수기도 하고 만져주시거나 무슨 실로암에 가서 못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그게 만나지도 않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거 보세요. 가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실천해 보라는 겁니다. 백부장이 순종하게 실천하자 그 시점에 자기 집의 병자가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만 가지고 뭐예요? 우리 실천해야지. 하나님 축복을 받으려고 한다면 주를 송수하고 11주 생활하면서 내가 실천해봐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가요, 바늘기만큼만 마음의 문만 열면 우리 하나님은 금마차를 타고 달려오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백부장이 아무리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실천하지 않았다면 낫지 않았을 거예요. 가다가 오는 집에 있는 식구들을 만났을 때 언제나 그 시였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은 결단을 실천으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주님 붙들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고속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심령이 주님께로 돌아와야 되겠습니다.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의지해야겠습니다. 이럴 때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결심하시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귀한 역사에 일어나셔서 승리있고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너무 힘들어요. 아파요. 힘들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고 건강 때문에 힘들고 사람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주님 어쩌겠습니까? 나락에 빠지는 것만 같고. 주님, 이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셔서 용기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